오늘은 1월 9일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SNS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SNS를 왜 하냐면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좋아요 버튼과 싫어요 버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근데 싫어요, 댓글 같은 거 별로예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해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SNS를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 사진 하나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SNS가 현대판 금송아지다. 현대판 우상이다. 사람들은 거기 매몰돼서 거기서 참된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이 있냐 착각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마음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부 말씀을 주는데 특별히 이미 영생을 얻은 자,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3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걸 쓴다. 즉 이미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걸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야 가는 곳, 죽음 뒤에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는 영생 얻었음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의 확신을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어떨 때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그래요. 내 믿음의 근거를 둘 때. 내 감정의 근거를 두고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면 이 구원이 흔들려요. 왜 그러냐? 내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내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세상에 빠져 살 때도 많거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구원의 영생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영생을 확신하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지금부터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담대하게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담대하게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셨네요.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안 주시는 걸까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 안 주시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내가 요금을 내는 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수신자 부담 전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100% 지불해 주시는 수신자 부담 전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요,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볼게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범죄하지 않는다, 100%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꾸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더 정확한 뜻일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범죄를 안 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도 인간이 죄성이 넘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런데 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요.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는 받아서는 안 된다. 늘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노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거룩이요, 이것이 성결이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